을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매일 그리스도 하는데 인상은 쓰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지요. 그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최고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놓쳤을 때는 노예로 가기도 했고요, 또 포로로 가기도 했고, 또 속국이 되기도 했고요,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지만 늘 침략받는 역사 아닙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침략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정도 서로 침략하고 그랬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예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변국의 동매북이 돼가지고 이놈이 와서 두들리고 저놈이 찌르고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하고, 그 후로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우리 교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서 이 아이러니한 일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유대민족이 똑똑하고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세계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사를 모르고는 세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는 진정한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왔을 때부터 유학 가는 사람들을 영어 선생님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성경부터 공부하라 그럽니다. 성경부터. 진정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에는 성취되어진 언약과 성취되어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을 매주 말 안 하는 적이 없죠. 특히 창세기를 말할 때는 언약이 빠지고는 사실은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빼놓고는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취되어진 언약과 성취되어질 언약입니다. 성취되어진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부여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에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고 다스려라. 만물의 영장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을 사실은요, 전 세계까지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미 언약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인생 자체가 장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12가지 재앙 속에 시간표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자기 나름대로 행복,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를 가졌는데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망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겁니다. 기독교 이상하다, 왜 불신자들을 욕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는 길을 먼저 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21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곳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또 이 언약을 놓쳐서 속국이 된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쓴 고백,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표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입니다. 모든 인물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어났던 기적으로 예표로 사건으로 인물로 봐버리면 구약 성경은 이야기책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약은 그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이란 말이 옛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약속은 뭡니까? 성취되는 것.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열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를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 조상이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끝낸 것입니다. 집사람이 지난주에 어디서 복음 전하다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가 뭐냐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로 네 자손 3, 4대가 망한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의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꺾은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마귀 귀신 얘기한다고.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내려갈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반드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꺾어야 돼요. 이미 그 권세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거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향해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 하나 놓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천지가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된 거예요. 그것을 성취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취되어질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되어질 언약.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서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 방향 모든 것을 다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성취되어질 언약이 안 잡혀지면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뭡니까? 육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천국 가는 것으로 맞춰지고 끝나버려요. 천국은 여러분 따놓은 겁니다. 당연히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가니까. 그럼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이걸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선교의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와서도 결국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면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온 땅이 죄가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부패하고 황폐하고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그 시대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세계 선교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언어를 주셔가지고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온 땅이 흩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 오니까 한 가문을 택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으로 가라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주어진 언약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려 선민사상에 빠졌어.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에 빠져갖고 선교사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만민사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약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할 정도로 보호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봐라. 홍해를 건너서 온 것, 애굽 사람이 수장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 세계는 하나님 것입니다. 전 세계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린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시편 4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세계복음 언약. 시편 67편 3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심.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1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전 민족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도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를 찬송할 수 있는 백성들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왕하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 최고 장군, 문둥병에 걸린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문둥병을 치유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점점 명확해집니다. 지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방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놓치는 것입니다. 선명한 말씀들이 나왔는데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나 뭐랍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도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놓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만민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모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복음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스라엘은, 그 똑똑한 이스라엘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문제 사건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복음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복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전 세계 후대들을 살려라. 문화에 빠져 사단에게 장악되어 고통당하는 후대들을 살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또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1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까먹었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모른다. 이 신비의 비밀을 모르고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오지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 말은 참고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여기 우리 삶과 방향 모든 것을 마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일부 예배 말씀되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는데 이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강단에 또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언약을 주시는 것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우리 지역이 언약을 잡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하루의 언약, 일주일의 언약, 한 달, 1년의 언약들이 계속 맞물려서 언약이 되고 성취돼 갖고 결국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언약 가진 야곱이 언약을 놓치고
인본주의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지금 도망가요. 그렇죠?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은 또 당부의 말을 합니다. 당부의 말. 28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다시 당부하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도망가는 아들에게 또 언약을 줘서 보냅니다. 언약 잊어버리지 말라고. 언약 잊어버리고 아버지까지 속이지 않았습니까? 형도 속이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야곱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집으로 가라. 어머니도 그를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 인본주의 쓴 것 때문에 집을 지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요셉도 집을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오늘 인본주의를 썼던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형의 위협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곱과 요셉이 집을 나가게 되는 배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인본주의 써서 갔지만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형 에서의 분노를 이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요 오늘 베델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베델의 체험부터 시킨 겁니다. 막바로 라반의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언약도 모르는 똑같은 야곱으로서 또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베델에 불러서 체험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루스더라는 평범한 동네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그 지역 이름이 베델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한 번의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적인 신앙생활에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야곱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베델을 체험한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베델의 체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패가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베델 앞에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체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 전에 너가 거기서 나를 체험했는데 또 올라와라 그랬어요. 35장에 가면 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죠. 베델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서 야곱의 체험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체험한 자예요. 창세기 25장 25절로 36절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야곱이 얼마나 언약을 확실히 잡았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을 주고서라도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이름까지 속였어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금방 말씀했잖아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과 언약을 체험한 것과는 여러분 사실은 차원이 틀립니다. 언약을 아는 것과 언약을 체험하는 것 틀려요. 언약을 알고 있는 것과 내 문제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틀리단 말입니다. 야곱은 오늘 베델에서 알고 있던 그 언약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을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한번 체험해버리면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는 걸 봐버리면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 언약을 얘기해줘야 돼요. 자기 전에 여러분 5분, 한 1분만이라도 강단했던 말씀을 되새겨 주세요. 학교 가기 전에 뒤통수에다 대고 바쁘니까 아이들이. 거기다 언약을 심어주세요. 너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렘넌트. 이번 주 강단 말씀 탁 한마디만 던지세요. 여러분 막 신경질 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담고 갑니다. 그들이 인생에 진정 문제가 왔을 때 그 언약 앞에 서는 거예요. 좀 방황하고 헷갈리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인본주의를 쓴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를 쓰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은 자녀가. 그래서 결국은 베델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면은 훨씬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시켜갖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실제적으로 누림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말씀을 다 내려놓고 가요.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놓고 문 나가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 한 가지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그리고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것이 사실적인 응답과 누림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신앙인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쓰실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성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취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를 지금 와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말씀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말씀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보십시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또 응답하십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주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버렸어요. 베델의 현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어디를 가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 계십니다. 그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델의 체험을 한 야곱이 이제는 담대하게 라반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어디서든지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4절을 우리가 안 봤죠? 14절에는 세계복음의 언약이, 세계 선교사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여러분, 퍼져나가는데 이스라엘만 퍼져나가고 말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야곱에, 이스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스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지 말라고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곱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만 계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 있었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구나. 내가 인본주의 쓰다가 지금 쫓겨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현장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자녀 언약 잡은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지역에 살고 있죠. 금천구, 관악구, 7지역을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까? 왜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금천구의 수준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금천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7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실수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길을 다니면서 고백하고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횡단보도 한번 건너가는 사람들이 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이 동네가. 여러분, 금천구 전체를 말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얼마 안 돼요, 인구는. 근데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곳에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가 있고, 다 다니면서 얼굴을 보면서 다닙니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돌아올 텐데, 복음 앞에. 다 예수 믿을 텐데, 하나님 만날 텐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잖아요. 꼭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만나요.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을 만날 텐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금천구, 우리 관악구, 또 갑자기 하려니까 말이 안 나네요. 영등포 말하십시오. 자기 사는 데를 말해보십시오. 안양, 광명, 구로, 예? 동작, 자기 사는 데 얘기하세요. 사는 데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장소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발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것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온 땅이 흑암과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보여야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요. 빛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둠 속에 눌려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운명에, 사단의 장난에, 종교와 우상에 묶여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묶여있는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눌려있습니다. 그곳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것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지역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가지고 나올 때 가져온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그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총재산인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기름이 굉장히 굉장한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총재산을 부은 것은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와갖고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어마어마한 양을 부었어요. 수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가진 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11조와 예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여기 11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조라는 것은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사해서 내 중심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10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은 100을 주십니다. 1000을 주시고 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요? 11조를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언급이 마찬가지. 하나님 시험해보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야곱이 벌써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모든 기름을 다 벗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앞으로 갖고 오는 것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작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는요, 그 축복을 전 지역에 말할 것이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사상이 여기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 앞에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헌금할 땐 헌금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부금입니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부금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그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왜 물질을 드리고 왜 헌신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이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체험하면서 사상화돼버린 거예요. 각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확신이 계속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린 것은 체험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현장으로 불러내서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을 오늘 체험케 하십니다. 언약이 어떤 것이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하나님께서 지금 체험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았다면 현장에서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적인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언약이 체질화되고 사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며 한 시대를 살렸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아니할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세계공환을 이루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